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의 영화보다 할렐루야. 천억을 선택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선택하실 거예요? 오늘 한 번은 빠지고 천억 해서 하나님 11조 드리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에서 전할 뻔한 말씀이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인데 2부 때는 말씀을 다 못 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라오스의 비엔티엔 공항에 들어가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까지 가는데, 후진국일수록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요건만 주면 끝난 게 아니라 뭔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뭐 자기 마음에 들면은 보내주고 안 들면은 뭐 안 보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통과하면 좋겠다 하고 가는데,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중국 항공기도 내렸고 다른 나라 항공기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이게 지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 푯말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포리너, 어렵습니까? 외국인은 오른쪽으로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가시는 모든 분들이 저 앞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앞만 보고 가고, 포리너 오른쪽으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갔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나 한국 사람인데 이쪽으로 가도 되냐?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항공기에서 제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요.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도 내가 직진을 하면은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회사에서도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몇 년을요? 계속 그렇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 시대부터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지냈었고요. 고센 땅이라는 기름진 땅 가운데서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보니까 바로가 너무 멋있어 보여요. 이집트의 왕이 멋있어 보이고 이집트의 문명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그들의 줄을요, 하나님께 서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거슬려요. 히브리 민족이 눈에 거슬려요. 그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반역할 생각 없습니다. 충성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 속에, 야, 저 사람들 애 더 많이 낳아가지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군대를 이뤄가지고 나를 대항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 없어. 취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하게.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요, 일만 하는 거예요. 서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전락했는데 목숨이 파리 목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줄을 서다가 하나님 노선을 변경하겠습니다, 하나님 뒤에 줄 서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줄 섰던 걸 하나님 청산하는 시간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때는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다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냅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민족이 끝이 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줄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야,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 뒤에 서면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바로, 세상의 문화 그 뒤에 서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줄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하셔서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기 이전에 기적부터 체험을 한 거예요. 피게이파 악독 우메 어장 10가지 재앙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바로가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버려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떨결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보냈더니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력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들 시켜가지고 노역을 시켜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다시 데려와! 하고 바로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쫓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끝났다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전멸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까지 이동하는데 50일 정도 걸렸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50일 동안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냐? 목이 말라요.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 저희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이집트에서 목마를 일 없었는데,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은데. 배가 고프면 하나님, 저희 배가 고파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배고플 일은 없었는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밥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삼계탕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고추도 먹고 싶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저희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 될걸. 에이,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보다는 이집트가 낫지. 50일 동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이집트가 나았는데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뒤에 줄은 섰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행군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1년 동안 멈추십니다. 행군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요 가데스바네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런갑다 하고 들으세요, 2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한 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어디에 줄 서고 있느냐? 너네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확실하게 정해. 나야 이집트야, 나야 세상이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집트의 태양신, 이집트의 달의 신, 이집트의 강의 신 없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이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대로입니다.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가 조금 무거워요, 주제가. 마지막이 조금 희망적인데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진영이요, 진영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50일 동안 행군을 했잖아요.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불안해서 하나님, 저희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극히 그들 생각에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일어나라. 잘 들으세요. 다시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지금 하나님 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뭐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했던 행동을 잘 보세요. 3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소가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은 눈으로 보는 신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요,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 32장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 지금 하나님을 보고 나서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생각이 아니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여. 하나님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 이해가 돼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 없잖아요. 그건 너네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줄을 서고 있는데 여러분의 금송아지 만들고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화목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지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식으로 믿어왔던 신앙과 열심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리셋, 다 초기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만 남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절한다고 하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금송아지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성경학교 첫째 날 우리 둘째가 예수가 길이다를 외쳤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아이들 빼고 예수가 길이다라고 외치는 애들에게 아동부에서 12만 6천 원 용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 가서도 똑같이 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못 줬기 때문에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대신에 오늘 예배 끝나면 장난감 할인마트에 가서 너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게. 그리고 제가 그날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성경학교 끝나고 나오시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짜증을 한두 번 내면은 괜찮은데 계속 배고프다 짜증나고 잠이 오서 짜증나고 계속 짜증을 내니까 우리 아드님의 어머니께서 우리 아드님을 제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는데도 장난감을 사줘야 됩니까? 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부터 우리 둘째 아들을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면요, 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을. 제가 우리 아들하고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의미 없는 것 같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졸리면 짜증난다 이거지. 엄마가 만만하다 이거지.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짜증을 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뭘 어떻게 하든지 불평을 하는 거지. 그럼 불평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잖아. 아빠는 마귀의 자식을 키울 수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랑 1시간 이야기하다가 내린 결론이야. 하일이,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가지고 당분간 타 지역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딱 5개월만 있으면 아빠가 2027년 1월 1일에 데리러 가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면서 불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 수 없다며 얼마나 하소연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번쩍 지나가는 생각으로 저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저 고아원에 안 가고 5대 맞을게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한 대 맞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네. 5대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에 매는 너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아빠 사무실을 보면 어떤 게 있냐? 기도의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팡이를 딱 들고 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때려보면서, 아빠 이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방에 매용이 아니라 등을 긁으려고 효자손이 있거든요. 효자손을 또 들더니 또 때려보고 아빠 이것도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왜 아빠 방에는 안 아픈 애가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면서요 감면해주고 매 안 맞기로 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뻗쳐 있기로 했어요. 엎드려 뻗쳐 있기로 딱 했는데 한 1분 지나니까 구세주가 등장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할머니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 들어오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 혼났어요. 그날 아빠는 장난감 할인마트에 데려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들 장난감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을까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전 사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엄마 앞에서 불평하면 잃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약속을 했어도 가질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안 사줬습니다. 물론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방송에 편집해야 되는데 내일 사줄 생각이에요. 내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줄을 선택하잖아요.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잃는 게 있습니다. 빼앗기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집트의 세계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세상을 지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지금까지 왕으로 믿고 섬겼던 그 바로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구별을 못해요. 이 교회 안에 금송아지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금송아지란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분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야,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 귀신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야,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다 종교적인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믿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종교적인 문제로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창조의 역사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어떤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삽니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신앙으로 3,000명이 눈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가정에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다 컸으니까, 너가 성인이니까 너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믿지 않아도 된다. 다 네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알아서 나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 말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 나는 하나님 왕으로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넌 지옥 가라. 여러분 이거 세게 들립니까? 내 자식한테 이런 거, 넌 지옥 가라. 부모님한테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아버지는 지옥에 가십시오. 어머니는 지옥에 가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들 지옥에 보내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지옥에 보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왕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왕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들의, 가정에, 사업체에, 건강에, 관계에, 재정에, 사상과 이념에 왕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분야의 왕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 착하게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 선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기독교 안에서 자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로 이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 본이 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이 뭐예요? 선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시대마다 바뀌거든요. 상황마다 바뀌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바뀌거든요. 진리가 없잖아요, 그 안에. 한 할아버님이, 제가 서울에서 식사를 하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아들 셋이나 있습니까? 막 애국자다라고 하고 내 베리벨 말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고 칭찬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애들이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제가 애들한테 용돈 좀 줘도 되냐고. 돼요 안 돼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1,000원씩을 딱 주는 거예요. 1,000원씩. 너무 예쁘다고 1,000원씩 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씁쓸해하면서 뭐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냐? 아니 내가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애들이 타길래 애들 보고 야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이랬더니, 여러분 그거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애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왜 애한테 예쁘네 안 예쁘네 말하시면서 애들한테 혐오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의 상처를 너무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상식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 상식이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 미워해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왜 남자라고 부르고, 왜 여자라고 부르고, 왜 혐오하십니까? 최근에 제 기억이 정확하면 충청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학부모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엄마 아빠라는 표현은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양육자 1, 양육자 2로 수정한다.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우리에겐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자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은 힘을 가지고 규합하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죽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즘 엄마들이요,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또 만나자고 전화번호도 물어본다. 개인 신상에 대한 몰지각한 이해이며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종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그거 혐오 조장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지.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지.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 건 욕 먹으십시오. 욕 먹어요. 그런 일로 교회는 욕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욕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혐오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진리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자랑이 되라고, 인재가 되라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왕이 아닌 분들은 이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에요? 칼 들고 총 들고 쏴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잘 돼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사원이라도,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의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쟁 중에요, 상대에 대한 쓸데없는 존중은 아군을 죽입니다. 다시요. 전쟁 중에요, 상대에 대한 쓸데없는 존중은 아군을 죽입니다. 총 쏘고 있고 칼로 죽이려고 찌르고 들어오는데 너무 인간적이지 않지 않아요? 품위가 없지 않지 않아요? 너무 매너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매너 없이 보여요? 저 매너 좋아합니다. 품위 있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무슨 품이고 무슨 매너입니까? 제가 목포에서 낙지 탕탕이를 먹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저는 꼭꼭 씹어서 먹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탕탕이가 목으로 그냥 탁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러면 품위와 매너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손을 목구멍으로 집어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숨을 쉬어보겠다고 그 낙지를 꺼내는데 거기에 있는 누구도 그게 더럽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괜찮으십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목구멍에 탕탕이를 집어 넣고 있다니까요. 숨 쉬지 말라고. 근데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는다고요. 야, 하나님 이 시대에 무슨 왕이냐? 어떤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다면서 우리 교회 딱 오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무슨 이 시대 왕이냐? 거부 반응이 들지? 그럼 딱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쟁이다. 기사님,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거기에 돈 못 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에게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믿어지거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닙니다.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선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로와 같은 힘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많잖아요. 세상이 그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는 나의 세계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No matter what,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왕이시냐? 나를 믿고 따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내 산에서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이집트와 싸워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너네 금송아지 만들어선 절대 못 이겨. 내 말 믿고 나를 보고 따라오면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이 말씀이 여기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앞으로 모압을 만나고 암몬을 만나고 에돔을 만나고 가나안의 7부족의 신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신이라고 하는 모든 이름은 따라해봅니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장에 새기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지형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무기를 써야 되는지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딱 하나, 왕이신 하나님만 믿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전쟁이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칼을 들고 가서 싸우기는 했어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드러나는데 모세가 여러분 전쟁 중에 주여 기도하는 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지만 전쟁 중에 주여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만 들고 기도하면 이기네. 근데 지켜보려고 손만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 지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생겨. 주여 모세가 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적이 안 보이는 거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세우셔가지고 모세의 손을 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전쟁.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시는데 너는 여리고성을 돌아. 근데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무슨 아무 말 하지 않고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아. 그럼 내가 사인을 주잖아? 그럼 그때 주여! 따라해봅니다. 주여! 외쳐. 그럼 내가 싸울게. 여러분 믿어져요? 우리 지금 아멘 하고 하지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죠. 궁시렁 하면서 분명히 침묵하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별의별 말 하면서 다 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보통 고대 왕은요 앞에서 안 싸워요.
뒤에 있어요. 지금도 전쟁 나면 왕이 앞으로 나갑니까? 대통령 체제지만 앞으로 안 나갑니다. 뒤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에서 싸우십니다. 앞에서 싸우십니다. 진짜 7바퀴 돌고 주야 외쳤는데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내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은 창조주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믿고 가야 돼요. 믿음이 최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 비웃는다니까요. 야, 백날 기도해봐라 되나? 백날 기도해봐라 네가 축복받나? 백날 기도해봐라 네 자녀들이 잘 되나? 백날 기도해봐라 너가 치유받나?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길 앞에서 당장 이 성전을 문 열고 나가는 그 시작부터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의 7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얘기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이 시간 금송아지를 없애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